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도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래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럽니다. 사람을. 근데 뭐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요.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어떤 예배자일까? 23절 시작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자, 어떻게 예배해요? 참되게. 야, 참 예배 잘 드린다. 그걸 달리 말하면 참되게 예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참 예배 잘 드린다 하는 그 예배자, 어떤 예배자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일러주는 것은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아이고, 하나님 당연히 주님께 예배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예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는 본질을 잊어먹는 그냥 예배 행위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이다. 어디서 예배해야 옳을까? 이것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소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수가성이 있고 수가성 밖에 있는 한 우물가예요. 야곱의 우물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곳입니다. 시간은 한낮 정오입니다. 아주 더운, 오늘같이 더운 아주 뜨거운 한낮. 자, 그곳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한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대화 중에 이 여인이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유대인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와,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라고 말을 하고는 평소 자기가 답답했던 문제, 궁금했던 문제를 묻는 거였어요. 그것이 무슨 문제였습니까? 예배를 어디서 해야 옳으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옳다라고 말하더이다. 자, 곧 무엇입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옳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이곳 그리심산입니까?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겠는 데는 역사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아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여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저기 애굽 지중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 사해가 이스라엘 땅이다 그랬죠.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자,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아우러서 북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자, 그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내 백성이 유월절 또는 오순절 또는 장막절 그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거기는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안 돌아올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남과 북의 경계선을 긋고 수비대를 세워서 통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은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서 예배하도록 거기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줬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하게 한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은 다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사장을 삼습니까? 누구든지 돈을 싸들고 와서 주면 네가 제사장 해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날짜도 남왕국 유다랑 달리 짰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음란하게 부패하고 살다가 그러면서 9번 왕조가 바뀝니다.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고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9번 뒤바뀌다가 결국 여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흩어지게 되고요. 아수르 제국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살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과 함께 피가 섞이게 되고 혼혈 민족이 되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들이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피도 섞였고 그리고 혼합 종교가 됐고, 그래서 남왕국 유대 사람들은 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하지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가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우상 숭배의 길을 가다가 결국 그들도 한 150년쯤 뒤에 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70년이 지납니다. 70년이 찬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바벨론이 잡아왔던 유대인들을 너희들은 누구든지 원하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던 고레스가 이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던 거예요. 이게 제2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게 주전 약 516년경이거든요. 자, 근데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이미 먼저 망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옵니다. 너희들 성전 재건하는데 우리도 같이 하게 해달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들을 껴줬어요? 안 껴줬어요? 안 껴줬습니다. 니들은 피도 섞였고 너희들의 신앙은 혼합 종교로 이미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같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해서 거절했어요. 거절당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 나름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은 역사적인 곳이죠. 훨씬 그 이전에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구역예배 본문이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리심산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죠. 너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돌에다가 모든 율법의 말씀을 새기라 그래요. 그리고 12지파 백성들은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절반씩 나눠 올라가 서고,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백성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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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했고요,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은 저주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따른다라는 말씀을 낭독할 때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게 했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짓길 원했을 때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에다 성전을 지었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 나름의 성전을 세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어요. 긴장이 있잖아요. 자, 논쟁도 있죠. 어디서 예배해야 옳을 것이냐. 자, 그렇게 수백 년이 흘러가다가 자, 페르시 제국이 또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잖아요. 자,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잠시 동안 약 100년 동안 마카비 형제가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쟁취해내요. 자, 그때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북왕국 사마리아 땅에 올라가 가지고는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내려와요. 자,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발분했죠. 이걸 어떻게 복수할까 하다가 그게 한 주전 107년경이었는데요. 약 100년쯤 뒤에 주전 6년경에 이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6월절 축제가 열렸을 때 몰래 잠입해서 거기다 죽은 사람들의 뼈를 뿌려버렸대요. 성전을 모독한 거죠.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심한 심리적 갈등 또 물리적인 충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감정이 더욱더 나빠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종도 하지 않게 됐고요. 자, 가까이 할 일 없었어요. 혹시 하다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지름길인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않고 요단강 건너서 저 동쪽으로 해가지고 우회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유대인들의 관습을 깨고 직접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 옆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한낮 뜨거운 그 한낮에 이 여인이 물동이고 물을 길러왔던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죄가 많았고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한낮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었죠.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때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 사마리아인인에게 말을 다 걸고 말 거는 정도가 아니고 물을 다 달라고 하십니까? 다 역사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래.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던 중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질문을 던졌던 거죠. 어디서 예배해야 옳습니까? 우리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 늘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옳습니까? 예배 장소 문제 가지고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장소를 묻는 이 여인의 물음에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21절 말씀이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서 예배해야 옳습니까? 장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그보다 먼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대상의 문제, 이걸 먼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옳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죠? 어디서든 만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시는 두루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쭉 열거하던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광야 때 모세는 성막을 만들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도 만들었고 건물 성전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곧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씀한 바. 이건 이사야 말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서의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너희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 이방인들처럼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라.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냥 어디든 좋은 곳 있으면 거기다 산당을 차리고 거기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음란을 행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아무 데서나 나를 섬기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한 곳을 지정하겠다 그러시죠.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 곳에서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왜 한 곳을 지정했을까요? 누구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죠. 아무 데서나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귀신 섬기듯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말씀에 정한 규례대로 예배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배해야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 여인의 물음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방법적인 측면에 우리가 골몰하고 논쟁할 때 주님은 근본적인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그분은 나의 창조주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낳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분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나를 낳으신 분이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분은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고요. 그리고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요. 거기 더 나아가서 나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충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장소를 묻는 그 여인에게 아버지께 예배하라 했어요. 아버지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하늘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 자, 참된 예배는 장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참된 예배는요,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참된 예배는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의 문제다. 많은 종교가 의미를 모른 채 반복하는 의식에 빠져 있고요, 그 의식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교감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드리는 예배고요, 하나는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지금 여러분이 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알고 드리는 예배자가 있고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예배를 말할까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 거기에 예배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예배 행위를 해요. 근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지, 내가 왜 그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의식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 채 일어났다 앉았다, 주기도문 왜니까 왜고, 사도신경 왜라니까 왜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라고 생각하죠. 왜 예배하느냐라고 물으면 예배 안 드리면 무슨 화가 따를까 봐, 예배를 드려야 무슨 액땜이라도 한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알고 예배한다는 것, 알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통이 필요합니다. 누구와의 소통이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과 나와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주시는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대상이에요. 자기에게,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돼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세의 문제요, 방법의 문제예요. 오늘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자,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자,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직역하면요,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en pneumati kai 알레데이아 그랬어요. 자, 영으로 또는 영 안에서. 옛 개역성에서 뭐라고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럼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영으로 또는 영 안에서 또는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엔 푸뉴마티 그랬는데, 푸뉴마 하면 스피릿, 영이고요. 영 하면 하나님의 영을 말할 수도 있고 내 안에는 나의 영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엔 푸뉴마티 하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하는 거고요, 또는 나의 영으로 예배하는 거고, 이걸 달리 신령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 소통, 나눔이 있는, 사귐이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내 어떤 행위, 의식만 다 하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인격적인 소통이 있는 거죠. 과거 중세 때 교회는 이런 룰을 범했습니다. 교회를 우민화시켰던 거예요. 예배를 의식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의식 하나를 행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시켜졌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집례를 우리말로 하지 않고 라틴어로 집전을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사제가 라틴어로 읽습니다. 설교할 때도 라틴어로 합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났다 앉았다 합니까? 남 일어나 같이 일어나고, 왜라니까 왜는데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의식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옷도 참 희한한 양말, 빨간 파랑 막 현란한데 거기다가 뭔 이렇게 방울 소리 나는 걸 막 흔들면서 요란한 춤을 춥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막 구슬하는 사람이요, 정신을 잃죠. 혼이 빠지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면 쓰러졌는데 보면 눈이 뒤집어져 있고요, 확 쓰러져 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요. 와, 그 무당 용하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 의식을 신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참된 의식 예배라고 그래요. 이러한 인식을 가진 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 어떨까요? 어떤 예배가 정말 신령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혼이 싹 빠지는 예배. 그래서 자아를 잃어버리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막 쓰러지는 자가 나오면, 와, 나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생각해요. 신령한 예배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은 참된 예배는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어요. 영 안에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곧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나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분도 인격이시고 나도 인격체이기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거기에 교감이 있고 대화가 있고 사귐이 있는 거예요. 고막에 들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나의 영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그 민감한 임재와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반응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한 이성이 움직입니다. 이성이 활동을 합니다. 선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면서 그 앞에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회개가 터져나오고요, 거기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거기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이 영적인 교감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산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엔푸뉴마티, 영으로 또는 영 안에서 신령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요, 예배 전에 이게 인도하는 찬양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끝마치기 전에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합시다, 다 같이 나와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내 이름 아시죠? 예배가 끝난 뒤에 한 장로님이 교역실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그 찬양이 좋은데 악보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예배 시간에 그 장로님은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오늘 설교 시간인데요, 지금 설교 시간인데 잠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교감하는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분께 반응하는, 한번 부르고
다시 부를 땐 자막을 지울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제가 불러주는 대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소리내서 고백해 보시고 주님의 만져주실 받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주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제 반주 좀 줄이시고,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자, 나를 지으신 주님, 조금 더 작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주가 닦아주셨죠.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의미 없이 의식만 행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분과 교감하는, 소통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어요. 함께 따라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자,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대상의 문제라 그랬죠. 또 참된 문제는요,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의 문제다 그랬어요. 자, 또 참된 예배는요, 교통의 문제가 아니고 진심, 중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참된 예배는 교통의 문제가 아니고 진심의 문제, 중심의 문제다. 목사님 방금 전에 교통의 문제를 했잖아요. 맞죠? 그냥 의식만 있는, 교통이 없는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통의 문제가 아니고 중심, 진심의 문제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통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교통, 그 소통에 나의 무엇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진심, 나의 중심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엔 알레데이아 그러셨어요. 엔 하면 영어의 인입니다. 안에서, 알레데이아는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고자 한다면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분은 진리이시잖아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이신, 거룩하신, 진리 그 자체이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을 안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읽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나를 포장하고 숨기며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이미 거짓된 예배고요, 악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진리로 또는 진리 안에서 또는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어요. 거짓의 옷을 벗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다 내놓으라는 거죠. 내 부끄러운 죄까지, 허물까지, 수치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자,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셨어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반응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래요. 내가 전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은 뭔가 숨기고 싶은데 그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낮에 땀 흘리면서 물을 길러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내게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갑자기 내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나로 하여금 진실에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이 여인은 고꾸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죠. 주님, 제가 이제껏 내 상처를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부둥켜 안고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만 원망하면서 내가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내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도무지 내 예배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예배인지 아닌지 답답한 상황으로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서 이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죠. 주님과의 대화, 교감 속에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여인은 앞에 계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군요.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죠. 그분 앞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와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부끄러움을 다 아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와서 만나보십시오 하면서 마을 사람을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정말 싫어서 한낮에 땡볕에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 속에서 변화되고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주님 앞에 숨김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만져주심을 입으며 하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 주시는 자유함과 그 평안, 그 담대함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